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죠.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성령강림 후 마지막 주일, 왕국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그 앞에 4주간 동안 우리가 대림절을 지켜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데 올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신명기 31장, 이것은 이제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는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3번째는 이제 33장에 나오는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고서 34장에 느부산에서 그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특별히 왜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셨을까? 오늘 19절 말씀에 가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여기 너희라 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둘을 함께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까지 구름 기둥으로 오셔서 회막 문 앞에 세워서 구별을 하신 다음에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라.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라. 예? 우리 찬양대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건 곡조가 있는 노래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라고 우리가 별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22절 가면 모세가 그래서 그날 이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르쳐 주었다. 사실 모세는 이제 곧 죽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또 그 남은 백성들입니다. 31장 30절 마지막 절을 가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서 듣게 하였다. 들리니라 라고 했거든요. 참 이게 절수가 짧지 않아요. 32장의 전부 압도적인 43절까지가 이 모세의 노래인데 그 짧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 한 번만 외우라고 해도 틀리게 외우고 막 오래 외워도 그러잖아요. 근데 43절이나 되는 성경을 쫙 읽어서 듣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 그 찬송,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아마 여호수아가 거기에는 큰 역할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실제로 한 번 노래를 한 것처럼 여러분 보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먼저 모세의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는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도 하고 앞에는 바다가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바로가 추격군대를 일으켜 갖고서 뒤에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들 당황했고 또 거기서도 애굽 돌아가지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내 가지고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바닥으로 건너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추격하던 군사를 그 바다에서 몰살시키셔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15장에 모세가 노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높이겠다. 찬송하고 높이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나도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내 죄가 씻음받고 멸망할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노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마지막 숨 쉴 때까지. 2022년도에 정치하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김동길 선생이세요. 연세대학교의 부총장을 지냈고 원래 사학자죠. 보스턴 대학에서 에이브럼 링컨 가지고서 학위를 했던 분인데 아유 민청년 막 이런 사건 있을 때 보면요 아주 투사와 같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 뭐 여권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했던 분이긴 한데 제가 청년 때 그분의 강연을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이 보우타이라고 그러죠. 나비 넥타이 메고 스코스염 기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그 카미디언들이 이게 뭡니까? 뭐 했던 그 말 따라했던 게 바로 김동길 씨가 한 얘기거든요. 사회를 고발하고 해악하고 풍자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그런 언변과 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통찰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94세를 사셨나요? 연대가 굉장히 긴데 그 중에 1989년도에 원래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평안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가 썼던 책 하나가 제가 젊었을 때 내가 부르다 죽을 노래요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하고 있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노래 무슨 음악 소리 안 들리세요 여러분? 아 예. 좀 조정해 주세요. 예. 이게 무슨 소리지? 네,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광야를 시작할 때 처음 사건 이후에 불렀던 그 노래와 함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모세로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노래예요. 내가 부르다 죽을 노래예요. 예. 정말 생각하고 또 그의 삶의 120년대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일들 전부를 볼 수 있는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전문 변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릴 텐데 집에 가서 3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게 나의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숙제 검사를 안 하니까 숙제만 주고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2025년 성령 강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다. 또 6절 출애굽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피셔서 영광으로 정말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부수시는 이야기. 또 11절 12절에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시고 오른손을 드시니까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사실은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오른손의 역사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3절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출발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다.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신다.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예? 예배 시작에 제가 17절 말씀도 읽었는데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에 산에 갖다가 심으신다 그랬어요. 예.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고 이것이 성소,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원수를 다 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곳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첫 번째 노래가 출발하는 노래였다면 이제 도착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왜 그 노래를 하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32장의 내용은 조금 제가 깊게 설명 안 하더라도 오늘 31장에 나오는 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주셨을까? 본문 16절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서 죽어. 조상과 함께 여기서 눕게 된다. 그런데 너 말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간다. 강만 건너면 됩니다. 근데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 보니까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야. 그렇게 일어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지금 40년 동안 뺑뺑 돌아가지고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결국 출애굽 세대를 입 가나안 세대로 바꿔놓으신 건데 수는 같아도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옛날 얘기로 치부하고 교훈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돌이키고 나를 버리고 결국은 언약을 어긴다. 20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반절에 인도하여 드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이 찌면 그 다음에 또 뒤집어요.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 나를 멸시한다. 내 언약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그들을 인도하여서 집어넣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꿍꿍이 품고 있는 거 다 안다. 가면 그렇게 될 거지 라고 하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40년을 출발했다면 이제 그것을 마감하는 때인데 마지막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서 삶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잊어버려버리고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 사람 딴소리 한다니까요. 살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생각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나와요. 내가 화낼 거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니들 어째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노할 거야. 우상숭배 못 봐. 나를 버리는 거 못 봐. 나와 언약 안 지키는 거 못 봐. 그들을 오히려 내가 버릴 거다 하면서 내 얼굴을 숨긴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내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셔서 우리가 안 보이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요,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 머리털럭 하나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자각하는 순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그 순간이 만일에 있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18절 그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허다한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삼킴을 당해요. 환난이 찾아와요. 그때 하는 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은 왜 내릴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은 찬양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내내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세요. 출애굽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시작했을 때 사흘 만에 신광야를 출발해갖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다투는 거예요. 물 내놓으라고, 물. 목말라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하고 다투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원망을 해요. 어찌해서 여기를 애굽까지 인도해내가지고서 우리 자녀, 우리 가축 다 목말라서 죽게 하냐라고 할 때 모세가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고 와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결론이 있어요. 17장 7절에 보면 마사 혹은 무리바 다투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호와를 그들이 시험해서 한 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물이 있을 텐데 안 계시니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조금 더 같은 말이지만 달리 설명해 보면 물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라고 믿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런데 필요한 물, 생명의 물은 주세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물이 없으면요,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갈 곳이 없는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여리고 정탐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정탐의 결과, 제가 14장 2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10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우린 가면 메뚜기 갖다 죽는단 말이에요. 전쟁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박평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요 일어나서 하는 말들, 죽겠다 죽겠다, 우리 자손도 죽는다, 다 죽는다, 죽는다는 말 듣는 대로 내가 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40일 동안 정탐 갔다 왔잖아. 하루를 1년씩 셀 거야.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가데스바네아 중심으로 해서 진짜 방황을 해요. 또 너희의 자녀들이 안악자손하고 싸우면 종이 될 거야.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근데요, 잘 읽지 않는 말씀이 14장 40절부터 나와요. 자, 그 10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한 이후에 모세 가서 광고를 했겠죠. 우리 지파의 대표들인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서 그런 소리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크게 슬퍼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한 일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하는 말, 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꼭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가짜 회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씩 세서 40년을 지금부터 돌아야 된다고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갔다가는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지금 처단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계획이죠.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4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냐.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아라. 대적 앞에서 패한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대적 앞에서 패한다고 진짜 올라갔던 사람들이 호르마까지 쫓겨가면서 패전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인데, 제사장의 축복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드셔서 너를 쳐다보시고 평강, 우리 만안교회 만안의 안자가 샬롬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제사장은 이거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자지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노래이지만, 이것이 이제부터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다시 돌아오면은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21절 상반절,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다. 증거와 증인의 역사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실 그 모세 노래 내용을 보면요, 7절에 아주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또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우리 만안교회도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53년간 왔잖아요. 시행착오의 과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이 그냥 생긴 줄 알아요. 그들이 설명하고 그들이 말해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노래를 지어주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6절에 아버지시고 지으신 이분이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다. 너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9절에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의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설정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택하신 기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세워져야 되나? 10절에 가면요.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셨다. 아니 애굽에서도 사실은 함께 하셨어요. 애국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특별히 그들을 만나셔서 호위해 주셨다. 그리고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하나는 11절 12절에 그 유명한 비유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은 것처럼 홀로 그를 업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얘기를 가지고 개인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평생 가요. 독수리가 집을 높이 짓습니다. 나무도 아주 높은 나무 끝에 짓거나 아니면 저 산 위쪽에다가 독수리를 짓는데 그 나무에 집을 짓고서 거기에 알을 낳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화가 돼서 새끼 독수리가 나오면요. 처음에는 먹이를 갖다 먹여다 주는데 이 아이가 좀 컸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된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 부리로 자기 집을 부셔요. 막 흔들어대고. 그러면 조그만 애기 독수리 아직 날 줄 모르는 독수리가 거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지면서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확 나는 걸 배워가지고 날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질 못하고 그냥 막 떨어지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텐데 그때 그 아비임이 부모 독수리는요 더 빨리 날라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서 그 독수리를 등에 업는다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를. 그럼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등에 꽉 매달려갖고 자기 발톱으로 부모의 등을 꽉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이들이 문학적으로 설명할 때 부모는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등에 상처가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시행착오하면서 우리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등에 꽉 붙들고 있을 때 등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밑에 땅에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시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갖고 이번에 또 집어던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살겠다고 막 날개 있어서 하겠죠. 이것을 몇 번 하다 보면 진짜 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독수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 독수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뒤흔들어서 떨어뜨려서 비행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른 신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던 것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시내 산에 도착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3개월에 대한 얘기를 반추하면서 독수리 날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32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15절로 18절에는 여술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데 100% 배신합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격발했다. 이 질투,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애정 표현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진짜 징벌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 그들에게서 다시 한번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그들이 이제 다 흩어갖고 사람들 사이에서 야, 이게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셨으나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원수가 되는 것을 자각해갖고 걔들도마저도 야, 하나님이고 뭐고 업되더라 이런 얘기 할까봐 하나님이 마음에 걱정하시면서 28절부터 뭐 이들은 진짜 뇌가 있냐 없냐, 모략이 없는 백성이다,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다, 별소리를 다 하시다 말고 맨 마지막 36절 쪽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36절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판단하신다.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이 무력하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작전하세요.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39절에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을 모세가 노래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43절에 주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신다.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하실 것이다.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사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 꼴을 못 봤어요. 근데 배운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그걸 다 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하나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광야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종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노래했던 시작부에 출애굽기에 처음에 나오는 노래와 함께 여기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 후대가 정말 복받는 비결은 이건데, 하나님하고 함께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얼굴 돌리시고 숨기시면 끝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이 노래. 우리 만안교회와 만안교회 다음 세대들, 또 AI 이후에 새로 막 달라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념비적으로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묻고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배반한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만안교회가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로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르쳐 부르게 할 노래가 있어서 모세처럼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노래하는 기쁨의 노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둡게 이들이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셨던 경계의 말씀,
우리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순례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